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르는 말씀 956면에 있네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나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또 어려우면서 또 꾸역꾸역 지나면서 한 해가 지났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처럼 히브리어 헤벨님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사군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난 국죽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매난 국죽, 대나무 축자죠. 대나무. 그 대나무가 어떤가?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나무는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도 잘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휘청하긴 하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선비에 대한 기상을, 지조를 이야기할 때 바로 대나무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잘 견딥니다. 또 생각보다 대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자라더라고요. 쭉쭉 자라서 한 해 동안 자라는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좀 있다 보면 하늘을 쳐다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나무 보면 참 신기해요. 좀 약한 것 같은데 또 쉽게 꺾이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또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자라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뜻밖의 이야기가 뭐냐면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나무가 아니고 풀이래요. 그래서 이 대나무 얘가 나를 사기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나무가 그런 특징과 이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야기는 한 해를 마감을 하고 그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도 한 해를 생각하고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속에서 대나무처럼 정말 잘 자라고, 그죠? 아무리 큰 태풍이 비바람이 심하게 분다 하더라도 대나무처럼 쓰러지지도 않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잘 자라고 쓰러지지 않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저는 대나무에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나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도 대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왜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쓰러지지도 않고 왜 그럴까? 그 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대나무는 안이 비어져 있잖아요. 안이 통통 비어져 있어요. 소나무는 속이 꽉 차 있죠. 근데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겠다. 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 상처, 아픔들, 속상한 것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취급을 받았던 것들, 우리 속에는 분노, 우리 속에는 원통함, 우리 속에 제약된 추악한, 음란한,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있고 이 뇌 속에 또 잠겨져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잘 비워지지 않습니까? 텅텅 비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비워야 되겠다. 나쁜 것은 잘 비워야 되겠다. 그래야 대나무처럼 잘 자라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가졌던 거, 이거 안 좋은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뭐 귀한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쌓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내 속에서 언젠가는 펑 터지게 되고 나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 비워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침에 저녁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자꾸 없애버린 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 자꾸 없애버리는 것, 안 좋은 것 삭제해버리는 것, 쓰레기통을 비워져 버리는 것, 그래야 내가 살 것이다.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대나무가 이 마디마디를 가지고 있는 매듭을 잘 지어지는 그 모습이 참 기억나요.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고 제 자신도 하나님, 한 해 동안 내 속에 쌓였던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 이거 끌고, 이거 가지고 뭐 좋다고 이걸 가지고 가겠어요? 이걸 다 비워져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매듭을 잘 짓고 한마디를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비록 우리 인생이 뭐 새해가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코로나가 없어지겠습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내 자신이 금방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우리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는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딱 마디를, 딱 매듭을 짓고 딱 결론을 내고 새롭게 벽돌을 올리고 올리더라도 딱 한 층을 만들어 놓고 또 올려야 되지, 올릴까 말까,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남은 시간 속에서 매듭을 잘 짓고 한마디 한마디를 잘 마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전도서를 제가 다시 들고 나왔어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 2020년 전도서의 해입니다. 전도서의 해. 제 마음속에 2020년 하면 저는 마음속에 이거는 전도서의 해. 특히 오늘 말씀에 헤벨림 무슨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정말 2020년은 바로 이 전도서 헤벨림의 해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기억나죠? 한일 월드컵 2002년 맞죠? 대한민국, 야 그때 대단했어요.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1988년 무슨 해죠? 88 올림픽. 야 그때도 아주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목을, 그때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실제로는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너희 나라에 올림픽이 열렸지.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안에서 느꼈던 것보다 밖에서 나가니까 그때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이 동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수많은 나라에 한꺼번에 알려진 그 해가 바로 88 올림픽. 그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1964년 무슨 해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002년보다 더 중요하고요. 1988년보다 더 중요합니다. 1964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주간숙의 우리 전도회가 또 귀한 생일을 맞이했다고 또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선물에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2020년 사람들이 코로나 뭐 이렇게 말하겠죠. 네, 여러분,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이 코로나 2020년은 저는 하나님의 시대, 헤벨림의 시대, 전도서의 시대였구나.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해서 전도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은 헛되다.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한국적인 의미로서 뭡니까? 참 헛되죠. 산다는 게. 참 허무해요. 뒤돌아보면 허무해요. 내가 저거 가지고 왜 저렇게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내가 이러려고 1년을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애를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생각들이 쑥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헛되다는 말 속에 가지는 의미죠. 사람들 마음은 이 겨울이 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 이런 마음이 허무주의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 맞아, 헛되고 헛되지.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헛되고 헛되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의미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더 놀랍고 신비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허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내가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예상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럼 뭐죠? 남아있는 게?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계획, 내가 예측,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게 아니면 남아있는 게 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비행기 운전기사, 조종사, 거기에 내가 턱 실려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KTX를 타고 턱 실려서 어디까지 가죠? 대구를 가고, 대전을 지나서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여러분, 그게 헛되다는 거죠. 뭐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그대로 안 되는 거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벨림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십시오. 2020년을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고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연락해보면 이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니건 다른 분이 당선됐잖아요. 트럼프가 될 확률이 훨씬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있는 동안 그 나라 경제가 우리는 못 느끼는데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업률도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낮게 되었대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 형편이 훨씬 예전보다 좋아졌대요. 트럼프가 이번 코로나 이것만 조금만 잘해도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많았다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느끼는 거하고 전혀 좀 달라요. 뭐 방위비가 어떻다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저렇게 하고 완전 뭐 자충우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나라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고 그러냐고 나 진짜 몰랐다고 우리나라는 나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래.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뭐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헤벨님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2020년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혹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직장의 일 때문에 혹여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진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료를 다 받고 나서도 이 안에 뭔가가 어려움을 겪는데 혹여나 그런 성도님 계시지 않을까 정말 조마조마한 거죠. 지금도 조마조마해요. 지금도 혹여나 우리 성도님 가정에 혹여나 우리 성도님 심령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헤쳐나가지 못할까.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제 생각, 우리의 계획 전혀 헤벨님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예상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하면서 되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예 아멘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내가 노력한 그대로 뭔가를 내가 예상하고 예측한 그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그런 것들이 주장되어 있다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가 맞습니다. 헤벨님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어렵고 힘든 대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예측,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뭐죠? 2020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빛을 발견하고 어둠 속에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뛰어넘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증명된 해가 전도서의 헤벨님이 가장 잘 드러난 해가 언제인가요? 바로 올해 2020년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딱딱 되어지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그때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매듭짓고 마들짓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측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예상과 너희 노력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뭐하고 똑같다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바람이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을 추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세계 최강의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거 다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자가 권력자의 뜻대로 움직여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죠? 그 한마디 때문에 언론이 뭐라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인생. 다시 말하자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이 바람과 같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해가 바로 2020년 전도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해가 바로 2020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역사가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성공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가장 잘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였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 해가,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또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우면서도 또 감사하고, 도리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의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제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은혜와 이 진리를 붙잡고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저 허무주의, 염세주의 뭐 이런 거,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걸 아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자칫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회사에 지원을 하고 원서 내고 직장을 좀 알아보고 뭐 잡센터, 그런 구직센터, 구직 광고 좀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왜 그거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3년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직장을 못 구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했다는 말씀을 자기가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교회적으로 웃기는 이야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침마다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날 또 아침에 말씀을 딱 펼쳤어요. 딱 펼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목매어 죽어야 돼요. 이럴 리가 없죠. 이 말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잘못된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또 했습니다. 딱 펼쳤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있는 말씀인데 10장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이건 뭐 나보고 빨리 죽으란 말인가. 그래서 3세판 진짜 오늘 이 말씀 이거로 내가 다시 해야지 하고 딱 펼쳤어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왔대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대한 헤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행하고 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왕 앞에서 뭐 하는 것처럼 뭐 행하는 것 참 주의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뭔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하인들에게 사업 자금을 주었어요. 사업 자금을 주었는데 한 하인에게는 5억 달란트, 쉽게 이야기하자면 5억이라고 합시다.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한 사람에게는 2억 달란트 주었어요. 또 한 하인에게는 1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5억은 5억을 남겼고요. 2억은 2억을 남겼는데 1억은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5억 받은 사람과 2억 받은 하인들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속히란 단어가 나와요. 속히 뭔가를 한 거죠. 근데 1억 받은 이 하인은 뭐냐면 그걸 땅에 묻었대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께서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묻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은행에 맡겼으면 하다못해 1.8% 이자라도 나올 텐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꾸지람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핑계예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참 경계합니다. 저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게으름의 죄예요. 저에게는. 저는 그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가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저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게으르게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혹여나 제 자신 속에 이 게으름의 모습이 악하게 있었다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루를 살면서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제가 제일 좋아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기진맥진했을 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기뻐하고 행복해요.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그냥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까?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느냐. 임금 앞에서 함부로 하면 여러분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왕 앞에서 네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알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신학적인 거예요.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신학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가 있을까? 여러분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될 수 있냐면 그 마음의 깊은 뿌리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이걸 내가 알고 이렇게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 주장대로 해야만 올바른 것이고 내 의지대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올바르고 네가 하는 것은 틀렸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되어집니까? 내 계획과 내 뜻, 장래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걸어가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임하고 불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그들이 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 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다 거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 누구죠?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우습게 여기죠. 왜? 내가 아기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열을 받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중에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마엘 그 어린애가 어머니와 함께 그냥 떠나게 돼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죠. 먹구름이 끼게 된 거예요. 이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첫째가 첫째지. 첫째가 또 마음에 들어요. 왜?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 내 스타일이에요. 용맹스럽고 바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근데 둘째는 이 기집애 같은 거야. 엄마한테 그냥 쫄쫄 따라다니고 부엌에만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로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애는 장래성이 없어요. 누가 판단한 거죠? 아버지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더 혼란스럽게, 더 불행하게,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까지 도달하게 그의 많은 생애가 청년과 그의 많은 시간의 중년과 많은 시간의 노년의 초년기를 다 보내고 났어야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빨리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쉽게 읽으려고 그러면 시편도 좋아요. 시편은 달콤하고 부드럽잖아요. 신약 성경도 좋아요.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처음 믿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은 정말 좋아요. 그건 정말 읽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다른 건 안 읽어도 되나? 그건 아니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조율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노력 속에 그에 중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른 삼천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우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둔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삭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걸어간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미리 알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간직할 수 있을수록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거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한지 아세요? 첫 번째 대단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대단해요. 바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마다 큼직큼직한 인간의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또 그게 대단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다 보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는 거죠. 저 옛날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물어보는 신앙이 되라고. 물어보는 신앙이 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물어보는 신앙으로 제가 이제 바꾸면서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되는 거 정말 그것이 귀중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매듭짓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정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혹여나 여러분 잘 되어서 이제까지 문제가 없어 앞으로 잘 될까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이렇게도 단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난 너무 힘들었어. 내 인생 되는 일이 없어.
하늘마다 잘 안 되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단정지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십시오. 힘들었으면 하나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이 안 되어서 실패구나.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지혜를 붙잡고 여러분 한 해를 잘 마감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